레위기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 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번제 가운데서 소나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를 잡을 때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되느냐, 머리를 끊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날개 쭉지를 다 이렇게 찢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비틀어서 잡으라고 하신 것은 곧 죄인인 우리 인간이 눈과 귀와 또 입으로 죄를 짓지 말라. 머리 위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는 눈, 귀, 입, 또 코로 짓는 죄까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제 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을 저주하고 독을 품는 입. 아마 이 입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 우리가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 짓는 것 못지않게 입에서 나오는 말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눈으로 보는 것 중에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게 음탕한 눈, 그리고 탐욕스러운 눈, 이것이 있었죠. 그런데 이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이 사실은 더 심하죠. 하와가 입으로 누구와 말하다 망했습니까? 마귀를 상징하는 뱀과 대화하다가 미혹당하였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뱀하고 대화를 한 게 문제인 거예요. 뱀하고 대화한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과연 뱀하고 마귀하고 대화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물론 대화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오늘날 보면은 이 마귀는 왜 옛날 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는다. 어떤 말이든 비밀은 없어요. 한번 일단 입에서 내뱉어지는 순간 누군가는 듣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한 말을 다른 사람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귀도 우리 말을 들어요.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이 마귀 역사는 그렇게 전지전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 속에서 뭔가 빈틈을 찾아내서 우리를 공략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옮기도록 환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마귀가 듣고 있다가 그 말을 옮기게 되고 또 참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간시키고 또 이 말로 정죄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해서 불화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마귀는 우리들이 하는 말을 전부 다 그 가운데서 그걸 이용해서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을 이간시키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내뱉을 때 새가 듣겠습니까? 쥐가 듣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마귀가 바로 내 말을 듣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걸 이길 수 있어요. 그냥 내가 하는 말 남이 들을까 봐 염려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귀는 항상 들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하는 말을 항상 하나님도 들으시지만은 마귀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뱀과 대화하다가 미혹당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거짓말로 속였으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이게 진짜인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워진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말로 속여서 아담과 하와를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사망으로 타락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결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맞는 말 당장은 맞았어요. 왜냐면은 선악과를 딱 깨물어 먹는 순간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선악과 먹었는데도 안 죽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거구나. 우리가 정말로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로막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결국은 죄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당장 목숨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인류 전체가 전부 다 영적인 사망, 전부 다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그런 사망에 처하게 되었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때부터 눈이 밝아져가지고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지만은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는데 죄를 짓는 순간부터 이 죄가 우리를 죽이게 되고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면은 죄를 안 지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됐다 하더라도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한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일단은 죄를 짓고 나서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또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지만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코 죽지 않죠. 영생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 충만하면은 신의 성품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또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너희가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애써라, 힘써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뭡니까? 부부 관계잖아요. 부부는 일심동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은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길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마귀는 전부 다 우리를 속인 거예요. 당장에는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다 죽게 만들고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지옥에 던져넣는 꼴이 된 겁니다. 이 마귀는 이 거짓말하는 놈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제일 두려운 죄예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 거짓말하는 거를 엄격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딴 건 몰라도. 왜 거짓말이 전부 다 이게 마귀가 하는 처음에 했던 짓이니까 닮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습관화 돼버리면요, 정말로 마귀 짓을 계속 하게 돼요. 영적으로 정말로 이 거짓말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잠언서 10장 11절 말씀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혀로 계속해서 뭔가 독을 머금은 것처럼 사람들이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은 죽이는 독입니다. 그러므로 입만 벌리면 남중 보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하고 갖은 못된 짓을 다하는 저주하는 이 포악한 입은 반드시 목을 비틀어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비유가 너무나 적절하죠. 목을 비틀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입으로 눈으로 귀로 자꾸 죄 짓는다 그러면 목을 비틀라는 거예요. 새머리 비틀듯이. 아멘. 그러라고 새 머리를 비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상대방을 막 비난하고 원색적으로 욕하고 이런 말은 사실은 상처 잘 안 받아요. 저는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요, 저 자식 저거 감정 조절을 못하는구나 이러고 넘길 수 있는데, 정말로 상처를 받는 말은 뭐냐면요, 이 말 가운데 뼈가 있는 경우죠. 언중유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말 속에 뼈가 있다. 이 원중유골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옛날에 그 당나귀하고 강아지가 한 집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나귀가 보니까 강아지는 일도 안 하고
그냥 그 주인 옆에서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고 있으니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는 맨날 힘들게 일하는데. 그러니까 이 하루는 강아지가 주인 옆에서 이제 애교 부리고 있는 걸 보고 당나귀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넌 주인 옆에서 꼬리 치느라고 정말 힘들겠구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강아지 입장에서는 야, 이게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비꼬는 말이구나. 너는 일도 안 하고 주인 옆에서 꼬리만 쳐가지고 사랑받는 게 난 못마땅하다. 이러면서 말을 또 던진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보면은 시험 들고 상처받는 이유는 대부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좋은 말로 한답시고 던진 말이 어때요? 뼈가 있는 거죠. 뼈를 느끼는 거야. 그리고 그게 막 화살처럼 나에게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말에 대해서는 차라리 깨끗하게 서로 화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냐. 그런데 이건 언중유고는 어때요? 은근히 던지는 말에 뼈대에 있는 말은요. 상대방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 돌려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더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직접 얘기하는 게 낫지 빙빙 돌려서 얘기하면요. 이게 참 사람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하는 말과 그 말에 담긴 속뜻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사실은 직선적으로 얘기한다고 좋은 건 또 아닙니다. 그러면 또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여기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아예 입을 차라리 닫든가 아니면 절제하든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오죽하면은 자가를 막 나눠줬겠어요. 그때가 망원동 때인가 그럴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혈압에서 돌을 꺼내드지만은 자가를 누구한테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중직들 특히 조심하라고 그때 자가를 다 물었어요. 자가를 물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뭐 그냥 자갈이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 자갈에 있는 그 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입이 막 헐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끝까지 자가를 물 정도로 말을 조심하라 그런 경고였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가로막는 게 이게 말에 서로 성도들끼리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 말을 줄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어떤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상담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도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말에 책임을 져주고 또 내가 한 말을 끝까지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상담도 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내 사정 여기저기다 떠들고 다니면요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나에게 반대로 화살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웬만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돌아오는 이 반대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 기도 제목 적으라 그러면 대부분 구체적으로 안 적잖아요. 성령 충만, 가족 구원. 왜 그러겠어요? 괜히 내가 하는 말 했다가 나만 흠잡힐까 봐. 그래서 꼭 우리가 제일 먼저는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만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너희가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실제 골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듯이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자꾸만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나름대로 위로받고 싶은 거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남자는 그냥 자기 속으로 사깁니다. 근데 여자는 이 말로 이게 풀어야지 이게 스트레스를 풀린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해는 안 되지만은 이 말을 해가지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게 내 안에 있는 이 스트레스가 막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자꾸만 여자들이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때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을 듣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누가 듣는다고요? 마귀가 들어요. 마귀가 듣고 반드시 이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포악한 입은 아예 목을 비틀어 없애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믿음에서 누군가가 떨어진다. 그리고 시험 들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하고 가진 못된 짓을 하는 저주하는 이걸 완전히 목을 비틀어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근성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특히 이 언중유골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괜히 돌리잖아요. 그 비틀어진 마음을 상대방 그대로 느껴요. 이게 신기하죠? 모르는 것 같아도. 뼈대에 있는 말 들으면 어때요?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얼굴 굉장히 이뻐지셨어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 과학의 힘은 놀라워, 뭐 의학의 힘은 놀라워, 뭐 이러면서 여자들 고친 거 까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때요? 상대방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게 말을 돌려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또 만약에 강단에서 목사 입장에서도요, 솔직히 성도들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강단에서 그렇게 돌려서 깝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또 그걸 또 알아요, 금방 돌려 까는구나.
그러니까 이 목사도 사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도 정말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처럼 막 정말로 성도를 사랑하고 영역이 막 충만하고 그러면은 마음껏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참 이게 조심스럽습니다. 항상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한 영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혼 죽인다는 건 뭐예요? 지옥으로 쳐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혀는 나를 살리는 혀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을 살리는 혀가 되어야지 남을 저주하고 파멸시키는 독을 품은 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입으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을 전도하면 살리는 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시험 들게 해서 실족하게 하면 죽이는 혀입니다. 그래서 살리고 죽이는 엄청난 권세가 바로 혀에 달려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듯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사람 영혼이 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한 사람이 실족한다라고 하면은 연자 맷돌을 목에다가 지우고 물속에 빠뜨리는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자 맷돌 그러면은요 요만한 거 생각해요. 손으로 돌리는 거, 그렇죠? 맷돌 그러면 그 정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그 연자 맷돌을 봤거든요.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맷돌이 한 10배는 될 거예요. 그거 들고 물에 갔다가는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쓰는 맷돌은요 힘센 사람들은 그거 들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 했던 연자 맷돌은요 도저히 갖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커요. 그런 것처럼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남을 실족시켰다 그러면은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정말로 큰 죄라는 거죠. 영혼 죽이는 것만큼 나쁜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살려도 시원찮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그걸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말로 인해서 남이 상처를 받고 시험 든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요. 특히 교만 같은 거, 교만한 거 자기 자신은 몰라요. 자기 자신은 절대로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라고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마귀가 그걸 알게 하겠습니까? 계속 모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단에서 하는 말은 너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말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은 누가 들어야 돼.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장 그걸 벗겨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벗어지면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이건 다 내가 해당하는 말이다라고 거기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건데 나로부터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요 남을 본다라고 하는 건 이미 내가 정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이 살리는 이 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혀가 된다. 계속 이제 마귀는 죽이는 혀로 하나님이 살리신 인간을 죽이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을 칩니다. 이 혀가 마귀에게 붙들리면 남도 죽이고 나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의의 병기가 되어 제한 없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혀가 되어야 합니다. 나도 죽어요. 나도 죽어요. 우리가 왜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미 내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의 일을 계획하고 주의 일을 시작할 때 항상 부정적인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의 언어입니다. 긍정적인 말은 세상이 쓰는 말이고 우리는 믿음의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을 탐지하고 와가지고 보고한 사람들을 보면 알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쩌면은 그 10명의 정탐꾼이 더 정확한 팩트를 보고했을 거예요.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봐가지고는 맞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고 그리고 막 모세를 원망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완전히 이스라엘 온 회중을 발칵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된 보고, 잘못된 보고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말의 권세가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항상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자,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안 되는 이유 100가지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어떤 일을 정해놓고 이거 안 되는 이유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럼 아마 100가지도 더 나올걸요. 모든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은 더 그렇죠. 근데 교회 일은 어때요? 우리는 이것은 세상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자고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놓고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이 일을 합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반대 의견만 내다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무모할지라도 하자고 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이거 합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또 성령의 감동과 감화대로 명령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그걸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있을 뿐이지 이걸 한 해 만에 하는 회의는 안 해요. 하지를 않아요. 그거 했다가는 그냥 파직이에요. 그냥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그 강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잘 순종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것만 생각하고 그 일에만 매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되네 안 되네 이거 못하네 이런 말은 우리 교회에서는요 중직들은 하지를 않아요. 했다가는 이게 어떤 화를 당할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안 하고 그냥 묵묵히 내가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또 내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일단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동탄 연세중앙교회도 그러한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드려서는 안 되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입은 찬송하는 입, 지옥 가는 사람 살리는 입,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입, 축복하는 입, 위로하는 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신앙 인격에 중요한 거죠.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살리는 그런 말.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도 항상 모든 게 이 말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똑같은 말을 했는데 굉장히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거를 성품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 참 감사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의 표현이 상대방을 거스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 고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소용없어요. 상대방이 이렇게 들으면 들리는 거예요. 돌멩이 던졌는데 무심코 던진 돌이 저쪽에 가서는 깨구리 일가족이 다 몰살당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입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촛불은 불면 꺼지지만 숯불은 불면 다시 살아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도 이렇게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 숯불을 불면 불이 더 크게 일어나듯 살리는 입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런 입이 되면은요 교회에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니까. 주의 일이 이런 입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귀. 재물의 목을 비틀라고 한 것은 귀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여기 귀도 포함되죠. 모기로. 시편 58편 3장 5절에 보면은 악인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라고 했습니다. 귀머거리 독사. 독사도 참 이게 안에 독이 있어가지고 위험한 놈인데 이게 귀머거리인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보면은 왜 뱀도 술사가 피리를 불면은 막 춤도 추고 막 움직여야 되는데 아예 이 귀머거리 독사는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불능이에요, 완전히. 이런 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과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완전히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경우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머거리 독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마이동풍이라고 하잖아. 마이동풍. 쇠기의 경일기, 남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 이게 바로 귀머거리 독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전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서 귀가 이렇게 된 사람은 남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문제고 또 남의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귀가 왜 이렇게 바짝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딱 귀를 보고 저 사람은 웬만하면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이다라는 걸 판단하듯이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귀가 이렇게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이 남의 말에 자기의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 그것도 안 좋지만은 또 이게 완전히 남의 말은 전혀 안 들으면요 이게 이렇게 귀머거리 독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과 경고,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청종하라는 말이 있어요. 청종하라. 구약에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 말씀을 너희는 청종해라.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청종은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청종. 우리는 청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귀머거리 독파처럼 됐다가는요 아무짝에도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도 못 해보는 사람을 어떻게 해보겠어요? 이건 완전 통제불능이죠.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악인의 길을 귀머거리 독사.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예수 믿지 않는 저런 뭐 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내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자기 사욕을 쫓는 귀가 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중에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은 자기 사역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사역에 유익이 되는 육신의 정욕에 유익이 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 이때는 뭐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지금으로 치면 로마 신화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꾸며낸 이야기, 허구 이런 것들에 사람들은 막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허탄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드라마만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재밌게 봅니다. 막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한때는 출생의 비밀 막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더니 이제는 과거로 돌아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막 시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사람들을 허탄한 이야기에 물들게 하는 거죠. 그게 또 사실인 것처럼 여기게 되고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귀를 가진 자는 다 내던지고 자기 육신의 유익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 늘 오해하고 화내고 판단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11조 내라고 하면은 우리 목사는 돈만 내라고 하네. 그리고 모이는 자리를 피하지 마시오. 이러면은 한 번 오면 되지. 왜 저렇게 극성 부리는지 몰라. 이러고 계속 자신의 사욕만을 쫓는 대화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들리는 말마다 전부 다 그렇게 들리니 이게 제대로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다 막아버리는 거죠. 다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면 빨리 이걸 뜯어 고쳐야 된다. 무슨 얘기를 들어도 부정적인 반응이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 안에 다 그런 근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싹 다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사욕을 쫓는 귀가 나에게 있구나. 그걸 빨리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공로 앞에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귀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 말을 들으면은 육신의 생각대로 그 말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내가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다. 그러면 그게 나를 살리는 생명과 평안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어도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런다라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나를 죽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잘 우리는 해야 된단다.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자만이 성령의 소리를 듣고 잘 분별해서 죄와 저주와 불의를 이기고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모든 질병과 고통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자가 받는 상급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 생명나무 과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감추었던 만나.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일까 이게? 요한계시록인데 소아시아 7교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과실은 에베소 교회, 둘째 사망이 해를 받지 않는다는 서머나 교회, 감추었던 만나 흰돌은 버가모 교회, 또 여기 보면 새벽별은 두아디라 교회. 그다음 두 개는 없어요 보니까 4대의 교회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빌라델비아는 성전 기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희를 보좌에 앉게 한다. 이렇게 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음성,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순종한 자들에게는 이런 복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복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런 복을 받아야 되죠. 반대로 경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빨리 회개하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다 귀가 복된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독을 품는 귀, 자기 사욕을 쫓는 귀, 수군수군하는 귀, 오해하고 판단하는 귀, 할례 받지 못한 귀는 인정사정 없이 잘라내야 합니다.
잘라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비틀어졌습니다. 말씀 듣고 채목 비틀듯이 다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부정한 눈도 빼고 부정한 귀도 잘라냈습니다. 맞습니까? 부정한 혀도 싹 빼버렸대요. 목이 완전히 비틀어졌습니다. 표현이 정말로 이게 직접 목사님 설교 들으면 얼마나 리얼했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막 강의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면은 아마 굉장할 겁니다. 제가 제사 지낼 제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새의 목을 비틀라 이 한마디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머리 위에 있는 것들 다 정리를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눈, 코, 귀, 입 이것만 잘 단속해도 정말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나로 인해서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나를 완전히 싹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이 완전히 윗부분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사 가운데 이제 우리는 번제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까지 하게 되는데 8장부터는요 이게 제사의 절차가 굉장히 좀 복잡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중심을 잡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